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12절. 여러분 한 번을 12절만 읽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읽을 때는요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부드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몇 주일 전에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여정 속에 지난 27일 금요일 새벽에 기도 중에 종의 마음 속에 한 가지의 그 깊이 다가오는 고백이 하나가 있었는데, 믿는 자들이여 어찌할꼬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한 이제 제 안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 중에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막 찾으면서 515장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라는 여러분 찬송이 있어요.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라는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 가운데 언제나 1절의 마지막 믿는 자여 어이할꼬, 2절의 마지막 믿는 자여 어이할꼬, 3절 4절의 마지막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리고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는 자여 어찌할꼬.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찌할꼬, 이 세상을 어찌할꼬, 실망하는 저들을 어찌할꼬, 고통하는 저들을 어찌할꼬, 외롭고 아파하는 저들을 어찌할꼬.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먼저 믿는 자들이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 진정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12절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면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메시지에 보면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메시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람의 영적인 분량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앙의 삶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영적인 분량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지.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형편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너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신앙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타날 때 그 사랑의 진가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그 믿음과 행함을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거기에 아멘 할지라도 그 사랑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증명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자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나타날 때에 바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이루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것이 성경이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남을 섬기십시오, 이 용어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행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으면 행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입으셨으면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믿는 자여 어찌할꼬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12절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12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집니다. 12절만 가지고도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라고 하면 충분히 설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에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아니, 기도와 그리고 다른 일을 섬기는 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섬김은 섬김이고 대접은 대접이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절절한 기도입니다.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질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절하게 간청하면서 구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여러분, 떡의 이야기, 돌의 이야기, 생선의 이야기, 여러분 뱀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딱 하나, 절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지금 절절히 기도하고 간청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절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절절히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함을 절절히 선한 것들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너희들이 절절히 구할 때 내가 이미 너희들이 다 너희들의 기도의 소원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기도하고 구하듯이 오늘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정말 받고 섬김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필요 조건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에게 대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기도에
그 절절함을 나에게 드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너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선한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선한 일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여러분 대접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언제나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합니다. 무엇을 받고자 합니까? 화목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받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뭔가를 요구할 때 오늘 교회가 오늘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대접을 이렇게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냥 그 교회 안에서만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만 좋은 신앙입니다. 그 안에서만 막 그렇습니다. 도무지 세상의 아픔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려고 하고, 여러분, 세상에 고통하는 우리 이웃의 소리도, 목회자의 소리도, 선교사님들의 소리도, 주변의 아픔의 소리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신앙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접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기갈 중에 있는 영혼을, 아파하는 영혼을, 고통하는 영혼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믿는 자여 의할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 감고 귀 감고 우리는 행동을 그만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의 재정이 얼마나 쌓였느냐고 자랑합니다. 날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늘어났냐고 자랑합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품지 않는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작으면 작은 대로 품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작으면 작은 대로 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분량을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품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이다면, 대접은 선한 일은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행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그가 사람에 대한 태도 위에 결정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접하려는 태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의 태도이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음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의 기자의 2장 13절에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받고자 한다면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 오늘 교회에 원하는 것, 먼저 나아가 예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는 여러분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진지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리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안에 수없는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찬송가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믿는 자여 어이할꼬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시겠습니다. 515장. 저는 이 찬송가를 여러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 충분히 이 515장은 오늘 본문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5장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선언을 할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515장 펴셨지요? 제가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네,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크게 믿는 자여 어이할꼬. 두 번째 선언합니다.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크게 다 함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세 번째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크게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네 번째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 함께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와 오늘 이 대접을 예수님은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주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 줄거리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들의 절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대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섬겨주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을 들어 믿는 자의 어찌할꼬라는 이 세상에 오늘 예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나타내는,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오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